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역사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또 마지막이네요.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제 준비하며 트리도 장식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본당회까지 좀 했는데요. 이제 올해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연이어서 2주간 전도축제를 우리가 입당 2주년을 맞이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에베소서 말씀을 하기가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우리 주간의 성경 봉독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이번 주에도 택했는데요.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예, 우리 시편 110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찬양도 있고 메시아 예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에는 전체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10편은 독특하게 대부분 다른 예언시들은 왕에 초점을 맞춰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시편 110편은 왕뿐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 대단하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예언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 그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죠?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거는 짓밟는다는 말이거든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대적들을, 원수들을 짓밟고 어떻게 해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신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 꼭 위치 이런 의미보다는 오른쪽이 뭘 의미하죠? 권능, 능력, 하나님과 원래 누리셨던 그 영광 가운데 다시금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시편이 신약에 많이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핍박을 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의 어찌 보면 그 무지함을 예수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가 내 주라고 한다는 거. 보통 왕을 향해서도 주라고 보통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왕이, 다윗 왕이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 그분은 이제 성자 예수님, 메시아를 말한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나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시편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원수를 완전히 짓밟는 거, 완전히 제압하고 원수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 고대공동 시대에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31왕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죠. 그리고 도망간 굴에 있는 그 왕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목을 밟는, 승리한 그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대권을 정치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뭐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권능의 규, 통치자가 통치권을 행사할 때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지휘봉이랄까요? 이 홀,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금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권능의 규,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원수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그게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알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원수의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 위대한 사건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무릎 꿇게 하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한다, 이거죠. 원수의 세력들은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창세기 3장 15절 예언 말씀처럼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사단은 힘을 잃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고 사단을 심판하시지만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절거히 헌신하는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절거히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죄사함의 그 은총의 그 기쁨을 막 누리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순교를 하기까지 내 생명조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와,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 기쁨, 영광. 그게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교회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겠지. 채찍으로 때리시겠지.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까? 내게 재물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나를 그냥 담고 싶은, 나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위대한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절거히 헌신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생활이지 어떻게 그게 신앙입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젊은 시절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 사람은 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신 주님.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이슬. 이슬은요, 이 황폐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내리는 그 이슬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 그 사막 가운데 그 이슬이 모든 생명을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잎 하나하나까지 그 이슬에 방울방울 맺히는 수많은 그 이슬 방울들, 그게 넘쳐서 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이 수많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다윗은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도 증거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주라 했는데 내가 그다라고 아까 마태복음 22장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미래의 환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 이런 꿈과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벽이슬 같은 새벽. 이 시점도 새벽이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아직 미처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새벽 미명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나오는 청년들.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말하는 거죠.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이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걸로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에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의 세력들을, 마귀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뜨리시고, 그러나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이 사건, 평강의 왕으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4절에 먼저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4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통 메시아 예언시들이 대부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은 왕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멜기세덱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남부 5개 연합과 북부 4개 연합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북부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남부 5 연합군을 이제 정복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었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 훈련받은 자들이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었을 때 멜기세덱이 이제 그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멜기세덱이 이제 소개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이지파에서도 아론의 계열, 그 계열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요, 레이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레이지파로 제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을,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레이지파 그 육신적인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 창고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구약에 제사 제도를 주셨죠.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죠. 그러나 그 구약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도 죄인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들여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들여서 찢으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죠.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열린 관계,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5절부터 7절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우편에 계시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그의 노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땅의 세력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모든 이방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열왕들, 왕들이든 방백들이든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뿐 아니라 인류 종말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걸 훤히 보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우리 주님이 너무나 인자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완전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권을 쟁취하신 그분께서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때 대적들이 쫓기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의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든다는 건 뭡니까? 승리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당당하게 위풍당당히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패자는 머리를 숙이게 되겠죠. 그러나 머리를 드시리로다. 승리하신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제가 이 시편 110편을 그냥 새벽기서 같은 주의 청년들 이 말씀들을 좀 왕같은 제사장과 관련해서 나눠보겠다 이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전도축제를 하잖아요. 방금 5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인애하신, 자비로우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 구원의 날이 끝나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길이 닫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구원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미래의 막연한 일이 아니고, 제가 흥분하니까 치면 실제고 오늘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미래의 막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제가 얼마나 긴급해지는지,
주님이 나를 60억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전 세계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긴박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면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전도를 안 한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진짜 매번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X 해가지고 이름 뭐 쫙 적어서 그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화해서 온다, 아리까리하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 전도하면 30명, 40명씩 데려오면서 그 금식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 약속의 말씀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여러분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선생님 교회 갈게요. 기뻐서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감격,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 바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큼 목사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만큼 열정이 없는 게 저에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지.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명부터 먼저 하면 돼요. 그럼 다른 사명은 다 알게 해주세요. 저는 늘 가족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아직 안 믿는 가족들. 전 그것 때문에 진짜 좀 속으로 써서 미칠 것 같아요. 애간장이 달아요, 저는. 우리 가족 한 사람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주님 나는 그거 감당 못한다고. 차라리 나를 지옥불로 보내도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제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돌이켜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우리는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신 거, 원수의 세력들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패배자가 아니구나. 승리자구나.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던 것이구나. 더 이상 패배자처럼 살지 마세요. 어둠 가운데 늘 기가 죽어서 사로잡혀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아멘. 자유자예요.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사로잡히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오히려 담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인생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비게스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비게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다윗 왕국을 함께 세워갔던 다윗의 용사들, 그들은 세비게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역대상 11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다윗의 용사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막 소개돼요. 아디노라고 하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리고 엘라살, 삼마 이런 사람, 세 용사, 위대한 한 사람이 800명을 단번에 쳐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참고로 지금 한번 성경에 쓰신 분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2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세 용사가 나와요. 두 번째로 강력한 세 용사. 이 세 용사는 아비새와 브나야와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갔어요.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러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어디죠? 다윗의 고향이죠. 근데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소원을 해요. 혼자 엎조린 거죠.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지금 다윗은 힘이 없어요. 블레셋이 거기에 딱 요새를 진을 치고 있는데 힘이 있으면 가서 치고 빼앗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어릴 때 뛰어놀던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혼자 엎드린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혼자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요. 다윗에게 주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듣고는 베들레헴 그 적진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서 그 성문의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친 겁니다. 너무나 충성된 종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부어드리는 거는 뭡니까? 전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중에서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 우물물은 이 사람들의 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십니까? 피는 율법에 마셔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나누는가? 새벽에 설던 주의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지금 구약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예요. 어느 정도로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앞에 부분에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베베 자매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자매예요. 갱거레아 교회 일꾼인데 그가 얼마나 섬기는 게 탁월했으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베베 자매.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무명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가장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천국 가면 누가 가장 영광스러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부부죠. 이들에게 문안해라. 나의 동력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 왕과 제사장으로 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이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비참할까요? 겁날까요? 저도 제가 부산을 위해서 내 생명 걸어보고 가족이나 생명 걸어봤는데 두렵지 않아요. 행복해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 위해서 그러면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다윗은 사랑하는 게 없고 그냥 챙겨만 받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신이 양육을 하고 자녀처럼 기르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 겁니까? 성도를 위해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이름도 무명 없는 무명의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감옥에 왜 갇혔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소아시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순교를 했잖아요.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꼭 닮은 바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목숨 건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이 부어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내가 순교를 당한다. 알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울, 마지막 피 한 방울조차도 주님 제단에 부어드리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맞이할 때 이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제단에 부어드리겠다. 그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들떠서 그러지 말고 신중하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바울이 뭐 심술 났습니까? 현주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남기는 말은 예수님처럼 지상대 명령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가 너무 세속화 성향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슬 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어느새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서요, 이런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복된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왕자로 삼으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요, 죄악을 이기고 가장 큰 장벽인 나의 자아도 이기는 거, 왕적인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순종만 한다면.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서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큰 특권이 없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내 기도 듣겠나? 여러분, 그런 이상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막 믿는 초신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막 세상을 떠난 골골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너무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생각조차 다 관찰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의 죄악들을 향해서 회개하며 이 땅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사장적인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용사들처럼, 신약의 예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